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얼마 전에 양육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왜 상처를 주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좀 연약해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이야기도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하는 말을 내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정말 자기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거나 또 하는 태도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미성숙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에 상처받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믿음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단단하게 나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른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성숙하거나 부족해서 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구나 라고 그냥 수용하고 용납하면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주고받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나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를 헤아려 본다면 아마 몇 가마니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요, 굉장히 상처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자기들 히브리 방언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갈 때에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형 살려줘. 나 잘못했어. 그리고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며 발버둥 치며 그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동생이 애걸했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모른 채 했지요. 오히려 은 20냥을 받고 희덕거렸죠. 이 모습을 본 이 요셉,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말이지요. 우리도 요셉처럼 참 상처받을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눈물로 덮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이 서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때문이다, 우리 자업자득이다 라는 걸 보고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이때 울 때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가 끌려갔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요셉의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 감사의 눈물로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덮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그런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요셉이다 임마, 너희들이 팔았던 내가 요셉이야, 전부 저것들 잡아가지고 곤장을 쳐라, 한 100대씩은 쳐서 반쯤 죽여놨을 것 같은데 조용히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의 상처를 오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셨군요. 그리고 이 상처를 감사의 눈물로 다 치유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뒤에도 보면 요셉은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도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데요.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감사의 눈물로 상처를 사명으로 바꿨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볼 때는 내가 상처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괴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내 모든 상처와 고난을 축복과 꿈을 이루는 재료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이 상처가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고 있든지 잘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재해석하셔서 그 상처가 사명이 되고 그 상처가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사명을 이루는 기적의 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형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나 우리 주변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우리는 형들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와 인생과 생명과 이 나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다 회개하는 회개문을 한번 감사 노트 한 켠에다가 써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에게 상처도 주지 마시고 상처도 받지 마시고 상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눈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의 눈물로 기도의 눈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다 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회개문 꼭 작성하는 미션을 꼭 수행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묵상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상처를 묵상하는 대신에 사명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상처를 하나님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로 우리의 상처를 다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를 다시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뜻과 비전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이 깊어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아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실수하지 그 믿음으로 차츰차츰